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죠. 시작. 하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하나에게 괴로움이 없었다면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일 편안하고 안락했다면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했을까? 아들이 없어도 자식이 없어도 그냥 편안하고 안락했다면 저는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고요. 또 이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을 낳는, 사무엘은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적 인물이죠. 사사시대와 또 왕정시대를 잇는 아주 중요한 인물을 낳게 되는데, 이런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있었고 사무엘을 낳고 역사에 아주 큰 역할을 한 인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괴로움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편안하고 안락했다면 이런 기도도 그리고 사무엘도 있을 수 없었다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괴로움을 우리가 무조건 이거는 부정적인 것이고 이거는 우리에게 전혀 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주의 말씀처럼 이런 괴로움마저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가 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분인나가 정말 선하고 착했다면 기도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이 분인나가 아주 악한 그 여인 아닙니까? 어떻게 그 똑같은 여자로서 자식이 없는 걸 트집 잡아서 그 약점을 붙들고 공격을 해댑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근데 또 이것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분인나가 그렇게 격분시켰기 때문에 그 격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악한 분인나를 만난다는 것도 우리가 사실 기분 좋은 건 아니에요. 또 이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분인나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요. 근데 그런 분인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분인나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은혜가 아닌가. 그래서 뭐 선하고 착한 사람 만나는 것도 은혜지만, 그렇지만 이런 분인나 같은 나를 격분시키고 그리고 분노를 유발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하나님께 또 큰 은혜를 덧입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분인나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복이 된다, 은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인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바로는 그 애굽의 왕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 바로에 의해서 얼마나 큰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뭐 간단한 얘기죠.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께 상달돼요. 그의 부르짖음이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만일 애굽 땅에서의 삶이 너무 편안하고 안락했다면 기도했을까요? 무슨 부르짖어 기도할 거리가 있어요? 편안하고 안락했다면 바로가 너무 잘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러면 계속 거기에서 머물러서 할 생각만 하지, 그곳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 기꺼이 떠날 마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근데 그들이 그 바로의 그 폭정, 그 바로의 핍박, 그 환난 가운데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대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핍박과 그리고 바로의 박해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선이 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였는지 사도행전 전반을 보게 되면 알게 되어지죠. 뭐 유무상통하고 정말
그 기독교 공동체로서 선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져요. 그래서 가난한 자도 없고 빚져간 사람도 없고, 왜냐하면 믿음의 권속들이 다 함께 돌보고 그러면서 하나된 공동체를 형성하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보면 이행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증인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그 핍박을 허락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핍박을 받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요. 그러면서 이방 땅에까지 성도들이 퍼져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계속 그 편안하고 안락한 것만이 은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편안하고 안락하다 보면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의 성향들이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래서 우리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 교제염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한 공동체가 있으면 너무 좋으니까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좀 분리되어지고 또 세포가 분열하듯이 좀 이렇게 나눠지고, 그래서 다시 또 그 확산되어지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야 되는데, 교제권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떨어지지 않으려고, 여기서 떨어뜨리면 나 이제 교회 안 나와야 막 그렇게 막 협박까지 하면서. 근데 그게 이제 교제염이라고,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그런 현상으로 그렇게 번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결코 편안하고 안락한 것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괴로움을 허락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선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괴로움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참 만만치가 않아요. 좋게만 해가지고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좋게 했다가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움직이질 않으려고 해요. 너무 편안하고 안락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자꾸 머무르려고 하죠. 근데 주님은 자꾸 괴로움을 주시고, 또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셔서 흩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매달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괴로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인생 속에도 뭐 이 한나와 같은 괴로움이 있고, 또 부인나와 같은 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핍박과 또 환난이 임하는데, 하여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게 한다면 이것들 또한 다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괴로움 때문에 기도했고, 부인나 때문에 기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로 인하여서, 바로의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서 기도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환난과 핍박 그리고 괴로움마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한복판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영성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